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셨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져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피의 역사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잡음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모든 변화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요양원에 가봐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늘 머리맡에 자녀들 사랑을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기다려요. 전화도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근데 야곱도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다 돼 가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자녀들 중에 야곱이 많이 축복한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삶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마지에게 축복을 하다가도 너는 그렇지만은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더 많이 축복을 해줄 수 없어.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마음껏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의 삶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의 교훈, 축복할 수 있는 조상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축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권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시고 갔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 길의 세월 130이라는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 조상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노아는 엄청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나 자기가 살아오는 길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태중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태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해서 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니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싸웠다. 야곱은 태중에서라도 그 형 에서하고 싸운. 왜 그럴까요? 먼저 태어나려고 싸운 겁니다. 태어날 때도 보면은 발꿈치를 뒷볼 잡고 태어난 거. 왜?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도 갈등하고 태어나서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외가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하고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자고 나오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외삼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그의 언니 레아를 밤에 들어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동생을 먼저 시키는 게 없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이제 종살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길 가정 속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 문제로 좀 외삼촌하고 그러고, 형의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모든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산과 모든 자녀들 다 보낸 다음에 약복 강변에 앉아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천사가 쳐서 한두 배를 다치면서까지 천사를 이기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요새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 험악한 삶을 살아. 그뿐 아닙니다. 형제들의 갈등 속에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요셉이 갔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을 죽여 피를 뭉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피 묻은 옷을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에 험악한 생을 살았다.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셔간 그 애굽에서 야곱은 17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몸이 점점 약해져서 147세가 될 무렵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상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조상이 좋은 것이고, 또 자녀들은 축복을 할 때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삭도 야곱을 축복할 때 그럽니다. 야, 너 고기 해가지고 내한테 가져와 라고 하면서 그가 별미를 가지고 오니까 다 확인한 다음에 야곱을 많이 축복을 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빈 복으로 인하여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험악한 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줬어요. 형통함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도 잘 둬서 지금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 땅에 와서 야곱은 효도받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님의 근위 아래 두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수준에 맞는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어라. 누구만 할 수 있나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여라, 들어라 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 책망하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녀. 그 성경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는 효자고 그는 너무 잘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나무. 여러분, 샘 곁에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 염려가 없는 나무요 가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 곁에 가지는 안전한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지입니다. 날이 가물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더 맛있게, 더 당도가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가지입니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없는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그 명성이 세계로 알려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들도 명성이 가정을 넘고 지역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모든 것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그 길에는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애굽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그 목자의 손이 힘을 얻는다.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강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강해지라.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으며. 왜 그럴까요? 전능자가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돕는다. 반석의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애굽에서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섭니다.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완성했어요. 그리고 12절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왕성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은 뭡니까?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자녀가 번성하는 걸 보고 축복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가 행복한 것을 보고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자녀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을 하고 자녀는 효도할 줄 알 때 미래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낙을 누린 후에 기록한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고 천국 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 야곱은 지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를 맞이한 거예요. 요셉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빈 복은 아멘으로 받고 받을 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복을 빌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복이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도우실 것이라.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래. 얼마나 귀해요. 요셉이 받는 복과 모든 선조들이 받는 복보다는 요셉이 받는 복이 훨씬 커. 조상들은 다 가나안에서 했다면 요셉은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 명성이 다 담을 넘었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선조들보다도 훨씬 나은 복을 많이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동리에서 태어나서 서울 한 번 못 간 분들도 계시고, 선조들은 이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그랬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들은 세계를 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조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또 선조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의 복과 누림의 복과
영광의 복을 많이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룩한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뛰어난 것 같이 우리도 요셉의 길을 가가지고 뛰어난 삶을 살아야 돼. 뛰어난 집. 요셉이 형제 중에서 뛰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형제 중에서 뛰어나고 교회 중에서도 뛰어나고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